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금 분쟁이 있는 교회였죠.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16절을 다시 볼까요? 16절을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희들의 모임은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동일한 말씀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회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성전. 우리 전에 우리 구약 공부하면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전, 성막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죠. 그죠?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내 백성을 만나겠다고 정하신 곳이에요. 거기서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구약의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자, 성전이 있기 전에 먼저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돼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우리 성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동안 우리 공부했던 것을 한번 잠깐 되돌이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거기서 뭘 주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주세요. 국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으라. 자,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성막의 뜻이 처소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성막은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의 예표라고 했습니까?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늘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짓죠. 완성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저 회막은 성막이죠.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입니다. 자,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성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다윗 왕 때까지 있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였죠? 그는 피를 많이 흘렸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짓게 하십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세요. 다윗은 준비만 하고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건축했다 해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너무너무 화려한, 너무 멋진.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할 때 성막에, 아까 성막에 출애굽기 40장에 저기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그게 열왕기상 8장인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무엇이요?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성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요.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들까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인데,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완전히 불타서 무너지고 회파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요, 저들이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게 쉽지 않았죠.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일이 시작이 되죠? 스룹바벨을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는데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방해도 많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그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보고 첫 번째 성전의 그 영광을 보고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이요, 두 번째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고 나서 약 3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이 땅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성막과 성전은 예표고 그림자고 그것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실체인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종종 어디 가십니까? 성전에 들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무대는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죠? 주로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꼭 가셨잖아요. 성전 방문하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방문하셨던 그 성전은 로마의 분봉왕 헤롯 아시죠? 여러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처음에 초라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된 성전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재건하고 확장하고 증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게 무슨 성전이라고요? 헤롯 성전, 증축한, 거기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세요. 옛날에서도 그 일이 또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죠? 언제입니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티토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을 또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오스포라로 지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재건하시죠. 그죠? 이스라엘 국가로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재건이 안 돼요. 나라가 섰는데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성전이 없습니다. 옛날 성전의 그 한쪽 벽면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이라고. 통곡의 벽.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벽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은 걸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재건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효력을 다 했어요. 왜 필요하지 않죠? 그건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장차 오셔서 옛날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일들이에요. 이제 그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에, 그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깨달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막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 하다못해 그 색깔들까지, 또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도, 제사까지, 거기서 드리는 번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그 영단번의 번제, 제사를 예표하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 대신 당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당신이 제사장이 돼서, 그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이, 제사가 이제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요. 성전의 모든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고난 주간에 또 보겠지만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 건물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예배해야 돼. 이게 신약 성도들이 드려야 될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아니라 그건 이제 효용 가치가 끝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부숴버리셨고 재건하지 않으신 것이고, 이제는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성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성전이단 말이에요.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너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나눠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천 중부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물은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에요. 건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를, 이게 교회인데, 자, 교회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모임이나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뭐 똑같잖아요. 외모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죠?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이 반드시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거기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거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너무나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 시간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는 복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에요. 누가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된 내 몸을,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은 그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장소로 늘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그 헌신과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해요. 너희가 성전이야, 성전. 근데 그렇게 팔을 나눠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겠냐? 그러면서 경고하시는데요. 17절 가보세요.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인데, 네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가 누굴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멸하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도 같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의 싸움이에요. 내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그를 위해 해야 될 일은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망했죠? 죄 때문에 망했죠. 근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이 거룩을 파괴한 죄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예표로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 성전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더럽혔나? 우리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주보 안에 그 에도 다 있는데요. 참고 구절이 몇 군데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6절 스크린 보세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성전을 건축한 왕이잖아요. 지가 성전을 건축해 놓은 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게 어떤 악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어떤 악인가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우상이죠. 이방신 그모스를 위하여 어디에다가요?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예루살렘 산은 시온성이죠.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앞에다가 떡하니 뭘 지었다고요? 산당을 지었대요.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이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당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만행의 극치는요, 남쪽 유다 왕 므낫세 때 있었습니다. 므낫세. 하나님 이미 경고를 주셨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남쪽 왕 므낫세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므낫세가 더럽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았다고요? 뭘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는 뭘 쌓았다고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또 쌓고,
6절,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몰렉신을 섬기는 방법이잖아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어디서 했다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까? 근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전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나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이게 거룩이에요. 달라야 돼요.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삶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음란하고 죄짓고 그런다고 우리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날 위해 예수가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 진노로 망한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더럽혀져 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다 망하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사업 무너지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에 일어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에스겔서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스크린 보세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떠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그 속죄의 제사가 십자가 위에 그 보혈이 흘려지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얻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목욕, 여러분 샤워하시고 아침에 딱 출근하고 나가셨다가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시다 보면은 먼지도 묻고 땀도 흐르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그냥 주무세요? 씻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씻을 방법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죠. 달마다 회개하고 씻으시고 또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을 지켜내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죠? 그걸 유지할 방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 내신 이유예요. 그게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계속 성령을 회방하는, 내 안에 성령을 회방하고 도무지 성령이 거하실 수 없도록 같은 죄를 또 짓고 이렇게 계속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세요. 교회 욕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우리니까, 이 말씀 우리를 위해 있는 거니까, 성경 공부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이게 일리 내려와서 내 삶을 바꿔야죠. 내 삶을.
이게 내 삶에 나를 살리는 지혜가 돼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경고하시고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걸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과거의 역사를 봐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다툼이.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헬라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헬라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룩을 지킨다는 건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아내고 우리의 거룩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살 뿐 아니라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삽니다. 근데 반대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먼저 죽고 교회가 희망인데 교회가 죽으니까 그 땅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하는 늘 모여가지고 노예 부리면서 늘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철학자들 앞에 토론시켜 놓고 토론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지적 유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어떤 리더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을 만들고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관습이죠. 정당을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것과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거룩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이제 제사를 두고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중요하게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거룩과 하나됨이었어요. 제자들의 거룩과 하나됨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그 기도를 보면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 제자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세상에서 빼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게 아니고 세상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니까. 그래야 세상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니까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신 거예요. 교회를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제자들이 아직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거기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들도, 교회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인 거예요. 혼자 떨어져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거룩이 아니고, 그건 불교가 말하는 거고,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거룩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지위 있다고 그 지위가 교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요. 움직이는 원리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고. 본받는 순간 교회는 끝입니다. 본받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가 교회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거룩을 잘 지킬 때 누가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 무너지면 그분이 우리 삶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원천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분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삶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은 생명입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7년은 제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근데 그 후에 이게 내가 아니라 거룩의 싸움이라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너무 안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은사로, 내 재능으로, 내 학벌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 가운데 임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세상 속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뭘로 움직이죠? 세상 결국 돈이죠, 돈. 아닙니까? 다 미사여구 붙이지만 제가 보니까 다 돈이던데요. 물질과 권력과 성공과 쾌락을 따라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전쟁하는 것도 정의 때문에 전쟁하나요? 돈입니다, 돈. 다 돈이에요. 다 지나라, 돈. 세상은 그게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은 다 그걸 향해 움직여요. 그걸 얻으려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죄된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다른 곳인데, 구별될 곳인데, 여러분,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과정이 같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실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 그냥 면피하고 내가 얻고 싶은 평안을 얻고 가는 거지, 거짓 평안을 얻고 가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목적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정이 거룩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목적이 거룩인데.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거룩하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안 죽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거룩인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을 훼손하고 세상처럼 삽니다. 세상처럼 살아서 잘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게 아니고, 그래놓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누가 들어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불로 태우세요.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결코 같을 수 없고 같아서는 안 되는 게 교회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서 세상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걸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해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해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보세요. 저 여러분의 부르심이, 고린도 교회를 부르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면요,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성령이 없으면 100% 집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교인이요, 세상 사람만 못해요. 거기 바지가랑이 붙잡고 살려고 해요. 거기 굽실거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성령님은 우십니다. 지금도.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왕 예수 믿은 거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거룩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욕되게 하면 안 되고,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하여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 교회를 여기 두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두시고, 가정에 두시고, 직장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떠나시게 되고 역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왜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교회인 것은 반대로 물어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언제 오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된 그 순간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거룩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던 그 수고를 그치고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멍에 아래 들어가셔서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 사십시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정사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간이 좀 돼서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 이 지상의 교회들을 이제 예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보면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신 이유 중에서 교회 크기 때문에 칭찬하고 책망하신 게 있었나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야, 너희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없어요. 그 내용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데요. 오늘 다음 주에도 또 이제 계속 할 텐데요.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이 우리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교회 사이즈, 우리 겉모습, 외모, 여러분 사람처럼 연기 잘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마음을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마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이즈, 외모, 이건 예수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설교 듣고 계신 거죠?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거 세상의 가치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게. 이건 우리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 익숙해져 있는데 주님은 이런 질문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크면서도 좋은 교회가 있고 작으면서도 좋은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큰데 나쁜 교회가 있고 작으면서 나쁜 교회가 있어요. 그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냥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냥 좋은 교회가. 그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크기, 사이즈랑은 상관이 없고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예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전혀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이런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훈련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세요. 교회는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만 오직 높아지는 곳이에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자꾸 과장해서 특정한 사람을 칭찬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망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신앙이 어린 분들은 좀 그게 필요해요. 어느 순간까지. 그거 계속하지 마세요. 그분 망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교회 가고 싶고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교회. 하나 되어 있는 게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안 갖고 살려니까 힘들어요. 외로워요. 말도 안 통해요. 마음도 안 통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왜요? 거기 동지들이 있어. 전우들이 있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와서 목장 안에 가면, 여러분 저도 목회자 모임에서 그 안에 가면 목회자들이 겪는 아픔들만이 있잖아요. 그죠? 시아비 사장은 뭐 누가 안다고, 호라비 사장은 누가 안다고 가서 이야기하고 웁니다. 같이 울어요. 사모님 모임에 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모이면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교회, 마음이 나누어지는 교회, 서로 축복해주는 교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또다시 나가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힘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나가는 교회, 그런 목장이 있고 그런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소망하시죠? 이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는 다릅니다. 시스템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그분의 몸이 돼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우선 사명은 거룩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한 주간 동안도
거룩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거룩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